2022년 사순 말씀 묵상 미랄 하나가 찬미 예수님, 오늘은 은총의 사순식이 사순 제1주간 월요일입니다. 기도 지향.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와 더불어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 애쓰는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잃지 않고 좋은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당신의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제 영혼과 마음을 열어 당신 고난을 바라봅니다. 제 가련한 영혼 앞에 당신 십자가를 세워 놓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누구를 위해 겪으셨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모든 마음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 사랑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지친 제 마음을 감싸 안아주소서. 당신을 느낄 내면의 감각을 갖고 싶습니다. 제게 가장 필요한 갈망을 일깨워 주소서. 그건 당신과 깊이 만나는 것,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신 고난과 죽음을 바라볼 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 말씀을 묵상합니다. 언젠가 제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 이후에도 당신은 제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제가 죽는 순간에도 당신의 자비와 사랑에서 솟아난 그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소서. 이제 십자가에서 당신 마지막 말씀을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의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묵상글 어려운 사랑 실천. 오늘 묵상글은 인천교구 황상근 베드로 신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부부가 다투지도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그런데 많은 신혼 부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투기도 하고 둘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결혼 초기에는 부부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잘해주려고 한다. 내가 무엇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려고 한다. 그때에는 둘 사이의 관계가 좋고 다툼이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주려는 태도는 적어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고 요구한다. 내가 받기보다는 주려는 사랑의 자세를 가졌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사이가 좋은데 사랑의 자세가 아닌 이기적인 태도로 받으려고 할 때는 다툼이 생기게 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자녀가 어렸을 때는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자녀가 크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학업 성적 등 무엇을 요구하게 된다. 또 자녀도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진다. 서로 불만도 생길 수 있고 전과는 달리 사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서로 요구하지 않고 사랑을 주기만 할 때는 둘 사이에 좋지만 무엇을 요구하고 받으려 할 때 갈등이 생긴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하느님께 무엇을 달라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청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기만 하고 무엇을 드리는 자세가 없을 때 하느님과 깊은 관계가 생기지 않고 멀어지기도 한다. 복음 말씀에서 굶주린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등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강하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옛시대와 달리 현시대에는 우리 생활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고 사랑을 실천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또 일터에서 받기보다는 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명을 많이 느끼고 있다. 여러 해 동안 프랑스에서 그해 가장 좋은 사람으로 뽑힌 피에르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례를 받았느냐 보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잠시 침묵하며 말씀과 묵상 내용에 머물러 봅시다. 나는 요즘 어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나누고 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그러한 실천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